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난주에는 16절, 17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아껴서 매사에 신중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을 아껴서 살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18절부터 이어지는 이 권면은 6장 9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종과 상전 사이에서 피차 복종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18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까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좀 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적극적인 권면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 삶을 사는 삶은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한 이 말씀이 적극적인 권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그런 소망과 어떤 갈망을 우리 가운데 불러 일으키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함을 불러 일으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무엇인가 하고 또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몇 가지 정해놓은 삶의 규칙을 따라서 그냥 그런 원리를 따라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들이 비록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들을,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뭐 기도를 하지 않는다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야 될 어떤 몇 가지 삶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그것이 전부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땅히 믿어야 할 그런 진리를 믿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을 따라가는 이런 삶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 이게 기독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희락과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 가사처럼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강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그 속에서 그 고난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되겠거니 라고 하면서 그냥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런 삶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불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끈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그게 참된 교회가 정말 정상적인 상태일 때,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드러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마치 이런 것은 몇몇 뛰어난 어떤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또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특별한 역사를 허락하셨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삶은 나 같은 사람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사도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르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해주시고 믿는 자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신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고백하는데 실제 삶을 통해서는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영혼이 소상함을 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힘입는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예배 생활을 해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을 예배를 다니지만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없는 그런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단지 교회만 다니고 몇 가지 기독교적인 삶을 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생명력을 전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오는 기쁨과 평강과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성령 충만함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나름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성령 충만함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이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한 번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런 것들은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나같이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유명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많은 일도 하지 않고 있고 직분도 맡고 있지 않은 이런 나 같은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즉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또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사도로부터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런 권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1장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즉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의 주로 믿고 그를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구원을 받은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사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9절에 따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신자들 안에는 그 사람이 직분자든 직분자가 아니든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든 아니든 그가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거듭난 지 오래된 신자이든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모든 신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명령이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모든 신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신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기 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먼저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해외로 가가지고 자기가 받아온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했잖아요. 그때 그 허랑방탕이 여기서 말하는 방탕이에요. 즉,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얘기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즉,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은, 그래서 방탕하는 이 두 가지는 서로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의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에너지를, 삶을 방탕하는,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야말로 옛사람에 속한 삶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즉, 모든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에 속한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 술 취해서 인생을, 시간을,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래서 방탕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소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는 이 삶은 옛사람에게 속한 어리석은 삶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새 사람은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면,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 한 걸음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전에 술에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대학 때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사람들이 술에 취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슬픔들을, 어떤 삶의 비참함들을 잠시라도 그 술 기운을 빌어서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술의 힘을, 술 기운에 우리가 잠시라도 그 슬픔을, 그 비참함을 잊고 마치 공중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리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것을 목적으로 술을 마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삶의 능력을,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찾고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5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쁘고 어떤 삶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결국 어떤 걸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언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즉,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명령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명령형은 항상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때는 항상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는 그 현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풍성함으로 오늘의 가난함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동안에 필요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과거의 어떤 경험과 체험의 차원에서 기억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데에는 조금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 현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본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사도가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신자들이 빛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에 이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한복판에서 그들과 같이 섞여 살면서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슬픔이 지배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슬픔을 이기는 고난을 인해서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기 쉽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삶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늘 현재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사도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을 하면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피차 복종해야 할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상정과 종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가정과 사회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정과 사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잖아요. 그죠? 즉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 주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서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영이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탁월하심을 즐거워하는 데서 오는 그 기쁨과 만족과 능력을 맛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그 순간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학교로 그 사회로 돌아가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사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막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늘 어떤 막 찬양의 영이 늘 충만한 그런 상태, 어떤 화물경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순절날에 보면 사도들이 또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로 사람들을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바로 밖으로 나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가 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 결과 하루 사이에 3,000명이 회심하고 어떤 데는 5,000명이 회심하게 됐어요. 즉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받은 거예요. 수동적인 그런 입장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좀 더 세분해서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단지 어떤 영적인 체험의 차원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화를 받는 그런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성령님이 마치 어떤 에너지나 능력이나 어떤 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 뿌리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인격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신 인격이십니다.
그런데 종종 성경에는 성령이 부어지다, 또 성령을 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서 마치 성령님이 인격체가 아닌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성령님이 인격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성령의 감화를 받기를, 또는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감화를 주는 것은 인격체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체이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인격적인 감동과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이 인격이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 인격체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 그 충만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라는 겁니다.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막 사로잡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마음이 막 온통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한때 하진이가 막 산삼에 막 사로잡혔잖아요. 그래서 막 온통 마음에 막 산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게 산삼으로 충만한 거예요. 산삼이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막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온통 그것에 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마음이 막 사로잡혀 있고 입만 열면 온통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때가 바로 마음이 가득 차다, 막 마음이 충만하다, 그런 것들로 마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 시온이 엄마 아빠도 그렇지 않을까요? 직장에 가면 입만 열면 우리 시온이가 어제 제가 그랬거든요. 신대원 다닐 때 입만 열면 우리 하윤이가, 여희가, 우리 지성이가. 근데 저 가까운 그 전도사님들이, 결혼하는 전도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그런 얘기해야 감흥이 없어. 나는 아이들이 하는 말, 행동 이런 하나하나가 온통 막 내 마음에 막 사로잡고 있어서 입만 열면 온통 그 아이들 얘기인데, 충만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입만 열면 성령님이 이렇게 말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한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셔요. 스스로는 숨어 계시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높이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성령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그리스도,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그런 진리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할 때 이 충만하다고 하는 이 개념은 철저히 인격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에 취한 주정뱅이를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 사람은 술기운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얘기는
술 기운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의 기운으로 산다라고 한 이 말은 단지 우리 어떤 의지, 어떤 육체적인 능력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인격이, 즉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 어떤 것의 기운으로 사는, 이것이 충만해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얘기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전체 인격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를 조종하시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술에 취해서 술 기운에 의해서 술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통제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한 이 말은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어떤 계속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그런 상태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험의 차원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그런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집회들을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늘 현재적으로 처해 있어야 하는 어떤 상태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외부에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성령 세례 받아야지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고 그래서 소망하고 한다고 해서 받아집니까? 아니죠.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 얘기는 그런 의미의 성령 세례와는 다른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에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계속 충만함을 받고 있을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가? 소극적인 측면에서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앞에 4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의 어떤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어떤 정욕을 따라서 그 정욕에 우리 자신을 내맡긴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죄, 또 세상을 대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결국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제하시지 않고 마치 뒤로 물러가 계신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신자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그런 인격체이셔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매사에 유의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우리는 성령을 소멸해서도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냥 자리하고 계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하지 않고 그것을 미루거나 또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이 막 온통 놀이에 막 흠뻑 빠져 있을 때, 예, 이제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어. 하고 또 밥 먹는 건 뒷전이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만 몰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현재 어떤 일들에 몰두해 있으면서 있는데 그 놀이에 빠져 있는 아이를 엄마가 그렇게 부르고 밥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소망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영혼의 상태를 위해서 인해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고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예기치 않은 그런 전화들이 때로는 그 영혼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런 전화인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종종 제 자신이 그런 전화를 받거든요. 그 한 번의 전화를 통해서 갑자기 힘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일들의 배후에 그 전화를 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에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전화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당신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의 그 종류는 사람마다 또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해요. 획일적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거든요. 어쨌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어떤 소망을 불러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로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내가 계속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그만둬야 된다. 이거 다른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러 일으키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가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인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이건 내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데 내가 이걸 그만두면 어떤 손해를 입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어떤 소망을 불러 일으키시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하는 일들을 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인식한다면 어떻게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책망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거나 그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주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이고 너희들만 남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고 풀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분이 너희들 안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그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보혜사가 무엇을 할 거냐?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세상에 함께 있는 동안 너희들이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도움을 받고 그런 어떤 인도를 받고 그래서 어떤 위로를 얻고 어떤 도움을 받는 그런 일을 너희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희 안에 계실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너희들에게 했던 그 일들을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 자신에게 누군가가 조언해 줄 수 있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하물며 사람으로부터도 우리가 그런 위로를 받는데 믿는 자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혜 그 자체이셔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위로자로, 우리에게 보혜사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주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 앞에 있는 현실,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인생의 난제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우리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 속에서 끙끙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풀이 죽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만약 주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옆에 계시다라면 나한테 큰 도움이 될 텐데, 내가 큰 위로를 받을 건데. 근데 바로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또 그런 이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또 근심하게 하지 말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종종 말씀드렸죠. 집에 어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아이들을 막 단돌이 시키잖아요. 좀 조용히 해라 하면서 함부로 막 뛰어다니고 얘기하고 시끄럽게 막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주의를 할까요? 즉 성령님이 그렇게 계시다라고 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게 두 가지, 소극적인 측면으로도 작용하고 적극적인 측면으로도 작용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갈망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과의 친교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깊이 상의하고 그분의 임재를 깊이 생각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여러 삶의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 잘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과 교통을 나누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해야 돼요.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소망할 수 없고 소망하지 않는 것을 갈망할 수 없습니다. 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갈망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에 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 갑자기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망을 쫓아 순종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마치 처음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같이 있을 때 사무엘아 부를 때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걸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찾아갔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때로는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게 성령님이 주신 소망인데 그것을 안 하다가 나중에 성령님의 그런 임재를 거둬가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망인데 내가 그것을 거절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차후에 알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시는 그런 소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납니다.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에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가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의 말이나 표정, 이 말투 이런 것만 봐도 기분이 어떻구나, 뭐 때문에 틀어졌구나 이런 거 알잖아요. 처음에 압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점점 알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상대방, 그 인격체에 대한 그런 이해가 생겨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지를 아는 지식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처럼 성령님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인격체와 인격체 간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삶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어떤 깨우침과 소원과 그런 욕망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복종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하나라도 사사로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어쩌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의 자리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목적을 계획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 포괄적인 계획, 포괄적인 섭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단 있어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므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을 잘 이렇게 민감하게 예의주시하면서 들으려고 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인들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나쁜 일 안 하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 이게 세상이 알고 있는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빛 가운데 살고 있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이상의 것을 지워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상을 지워줄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 물으러 올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대해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신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제하고 지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예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내가 그렇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있구나. 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떠오른다라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속히 돌아가 다시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서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정말 그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드러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